하나님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매번마다 주시는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2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자와 그리고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관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수고와 인내와 주님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진리에 서서 옳고 그러한 교훈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척결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이성에 냉철한 그런 말씀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또 서머나 교회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본세를 가지신 위엄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시는 너무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외부적으로 인해서 비록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영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교통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내가 참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시험과 그러한 잠깐 동안 있는 시일 동안에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시험을 잘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겠노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에 이렇게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 위에 이렇게 산지 위에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대였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산 좋고 물 좋고 아주 좋은 그런 곳에는 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나에서 약 한 100km의 지점에 떨어져 있는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이 그리고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그 뱀이라든가 뱀신을 숭배했는데 치료와 의술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아스 클라피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신전들과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뒤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곳에 그러한 많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와 결탁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배교하고 떠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그 입에 날카로운 그 검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열성검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까 잠시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칼로 무력으로 그렇게 나라들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검에 맞서 예수님이 나야말로 그들이 힘으로 하는 그런 것이 결코 그들의 신이 아니고 내가 참 신이며 내가 거짓과 진리를 공의와 불의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진실로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됩니다. 히브리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특성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과 자녀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요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칼과 같이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여기에 이제 찌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거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를 우리가 매일 말씀의 묵상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큐티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찔려오는 게 있어요. 양심에.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이 찔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 집사라든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했을 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응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정말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했을 때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이 찔렸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 이기심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양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이나 욕심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그런 칼과 같은 것이 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려내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활동하며 또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정확하게 들고 가서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찌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거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 스스로로 내가 할 수 없어요. 아까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성들이나 정말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이 감정이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저께 내가 지난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꼭 그렇게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을 우리를 찌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하는 그 마도와이즈의 지혜 있죠. 지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어요. 반석, 나무, 불이나 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하게 돼요. 정말 우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정말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도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디바는요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 이름의 의미가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하고 신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설에 의하면 이분은 버가모 교회 그 순교한 감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노수로 만든 이 황소 속에서 이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세상에 그 세워놓은 그 황제들의 신전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교회의 지도자 되는 그 사람을 아마 잡아서 죽이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순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죠.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충성스럽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이외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이렇게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 남녀노소 정말 빈부격차를 하나님은 제외하시고 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만큼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폴리카 또 버가모
여기 교회도 안디바와 같이, 그리고 이름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 순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진젠 도르프 백작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 있다. 그 정열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그 열심이요, 가장 위대한 선교 조직체 하나인 모라비안 교회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2세기 로마의 트라이아누스의 황제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이제 기독교 박해 때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는데, 그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합칙성을 믿고요,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만약 기독교가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구속을 당하고 있겠는가?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가 내 몸을 또 불 속에, 칼 앞에, 사나운 짐승 앞에 갖다 놓고 죽기를 원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만 하면 정말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해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후반절에 3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콜로라도라든가 오레곤이라든가 여러 총기 사건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여학생과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저는 이 찬송 좋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은요, 이 우상 숭배와 정말 이 음행과 이런 영적인 간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도 나타났던 그런 니골라당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순회 전도자들로서 각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신앙의 타협주의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그리고 또 24장에 22장에서 24장 그리고 또 31장에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그 시온과 옥 그렇게 모든 그 땅의 백성들을 전멸했을 때 이제 두려워서 메소포타미아의 볼에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뇌물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고 심지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발람을 꾸짖으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은 너무도 대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부도덕적으로 유혹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그래서 24,000명이나 연병에 맞아 죽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그러한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하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독술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 믿음에서 떠나 왜곡된 길,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바와 같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가르침을 수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신앙이 변절되기 쉽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 내 안에 오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로 여러분 타협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주신 여러 공동체와 그리고 큐티바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 더 좋은 거 그런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골라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율법주의. 율법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든지 해받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뉘우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의 타협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영원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결책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죠. 감추었던 만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정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믿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는 그런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교훈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만나가 영어로 브레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세상에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교제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 공간복음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교제와 나눔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락의 생수의 강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돌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희다 할 때 이게 하늘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 깨끗게 된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장, 19장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하얀 옷, 흰색,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앙의 승리자가 받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 돌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간추려 보면은 당시에 고대 때 이제 그 대시몬들이 재판을 할 때에 이 흰 돌과 까만 돌 중에 그 사람이 무죄라고 했을 때에 이 흰 돌들이 많이 모아지고 그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이 흰 돌을 주었고 또 경기에 승리하거나 그랬을 때 이 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흰 돌은 또 연회에 초대할 때에 손님들에게 주었던 그 돌입니다.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흰 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사울이 바울로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 같이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교훈,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그러한 모든 것 자기가 잘못된 그러한 음행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훈에 쓰고 참된 진리의 말씀했을 때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신분을 가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정말 타협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내세워서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절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참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불의한 모습은 없는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르지 않는 순결한 믿음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시간 보내는 것은 없는가? 우리 여성들을 유혹하는 게 많이 있죠. 영적 가능,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만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나의 눈과 나의 고민과 나의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표준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회개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맞이하며 예비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